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체육대회 영상을 봤고요. 네, 지지난주에 우리 체육대회하고 또 가족주일 예배드리고 오랜만에 또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네, 우리 또 여호수아 찬양대 할렐루야 또 기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결혼. 맞아요. 태어나서 한 번 해본 거 결혼 맞고요. 그 다음에 딱 한 번 해본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아들요? 아들 낳은 것도 태어나서 한 번만 해본 거 맞아요. 네. 딸도 그럼 한 번 해봤고요. 네, 제가 태어나서 한 번 해본 게 뭐냐면 번지 점프를 딱 한 번 해봤어요. 해본 사람, 번지 점프 해본 사람, 몇 명 있어요. 네. 제가 2021년 사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인데 21년에 제가 딱 한 번 번지 점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 교회 전도사님들과 함께 가서 번지 점프를 했는데 사실 저 별로 긴장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 긴장하지 않고 큰 두려움도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까지 쳐다봤을 때까지 뭐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높이는 뭐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했고 무섭지도 않을 거야,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제를 하고 안전 교육을 듣고 이제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게 올라가니까 다르더라고요. 알아요 그 느낌? 볼 때는 별로 안 높아 보였는데 50m란 높이가 올라서 보니까 굉장한 높이더라고요. 불안감이 몰려오고 그 위에 서자마자 이제 기다릴 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들고 어떡하지? 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3번의 기회를 드리는데 3번 만에 못 뛴다면 환불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탈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번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서서 뛰려고 섰는데 제가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좀 시끄러운 사람이 나오긴 한데 이전께 좋은 사람이니까 무시해 주시고요. 밑에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접니다. 네, 밑에 보지 마시고 앞에만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5, 4, 3, 2, 1 번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카운트다운 5, 4, 3, 2, 1 번지. 킨지야 사랑해 이렇게 찍고 뻔했어요. 너무 잘 바로 뛰셨다. 멋있다. 대박.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실 정말 제가 하나도 뭐 무섭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두려웠는데 제가 단 한 번에 뛰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뛰자마자 이 중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나를 바닥에 끌어당기는 힘이 정말 이렇게 가속도가 강하구나, 내 몸이 이렇게 무겁구나, 이제 이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뛰었는데 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뛸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담대해서, 제가 도전적이라서, 놀이기구를 좀 잘 타는 사람이라서, 번지 점프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에 물이 있어서 안 뛰면 쪽팔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유는 맞는데 그런데 제가 방금 누가 말한 것처럼 한 번에 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등에 뭐가 달려있다? 빨간 줄이 하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줄에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 줄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높이에서 50m에서 아래쪽으로 제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과감하게 내가 뛰어도 이 줄이 나를 다시 붙잡아서 올려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줄에 아주 단단하게 전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저의 위기의 이 순간은 그 줄로 인해서, 이 연결로 인해서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아까 읽을 때 여러분이 듣고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잘 아는 사람이죠.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누굴까요? 아들일까요? 손자일까요? 손자입니다. 아쉽게도.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훌륭한 믿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이 세 명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대단한 집안이죠. 아브라함의 집안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이다 하고 하면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고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고 믿음의 조상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 참 멋진 가문인데 여러분, 이들의 삶의 모습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가득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 가문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가문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었다, 상처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너무나 쉽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속에는 정말 별별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가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패의 이야기가 있고 넘어짐의 이야기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정말 가득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늙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뭘 하냐면 두 아들을 부릅니다. 첫째 아들 누구죠? 그렇죠, 잘 알잖아요 여러분. 첫째 에서 둘째 야곱, 이 두 아들을 부릅니다. 뭐 하려고요? 이제 축복하려고,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부릅니다. 시대 풍습을 따라서 장자 큰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부른 거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더니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였던 리브가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참 이상한 집안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집안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 리브가 듣고 누구를 부를까요? 야곱아, 야곱아, 큰일 났다. 아빠가 네 형을 축복하려 한다. 나는 네가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 네가 축복을 받게 한번 일을 꾸며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물론 둘 다 사랑했겠지만 이삭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참 많이 달랐어요. 에서는 좀 우락부락하고 얼굴도 불구스름하고 힘도 강했고 스스로 모든 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냥도 혼자 하고 요리도 할 줄 알았고, 반면에 야곱은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엄마의 보호 아래에서 정말 차분하게 조용하게 아무것도 별로 하지 않아도 다 챙겨주는 그런 아들이 바로 야곱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원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극성 엄마였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일을 꾸미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네가 가져다 드리고 축복을 대신 받거라 라고 합니다. 그때 소심쟁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면서 엄마 안 됩니다. 나는 형처럼 털이 없어요. 제 피부는 부드러워요. 저는 형처럼 불구스름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들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근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가서 축복을 받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서 염소 2마리 가져와 라고 해서 야곱이 차마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욕심이 있었겠지만 엄마의 설득에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본문 앞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아무것도 모르던 에서는 들로 나가서 사냥에 성공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요리도 정말 잘합니다. 요리를 스스로 잘해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축복을 받을 그 기대감에 가득 차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이미 모든 사항은 다 끝나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줬다.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대답은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 였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정말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집에서, 그 가정에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정도의 분노가 차올랐던 거죠.
에서는 분노하면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되면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손자의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가정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가 정말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성경에 등장할 만한 훌륭한 가정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냥 대충 우리가 들어봐도 이 집구석이 말이 아닌 거죠. 무너져도 심하게 무너진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가슴속에 칼을 품고 딱 걸리게만 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장 같은 상황이죠.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라고 한들 사람 사는 곳의 이야기는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인 곳은 완벽한가요? 완전한가요? 제가 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 완벽한 공동체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물론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이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흠 있는 공동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기타 여러 공동체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있는 그 야곱이 만나고 있는 이 일상, 힘겹고 비참하고 어려운 일상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이기도 한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일도 참 많죠. 저도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들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25살이었거든요. 네, 빨리 결혼한 편이죠. 사실 어린 나이였고 많은 걸 알지 못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복을 함께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행복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행복이 계속 됐을까요? 행복하긴 합니다.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요?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20몇 년간, 제가 28, 제 아내 25, 20몇 년간 서로 각자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웠습니다. 아빠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었던 엄마 아빠가 자녀 2명을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고 살아간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쁨은 아이의 유산으로 무너지기도 했었고, 지금 그 딸은 3번째 아이겠죠. 아이가 아프고 나도 아프고 새벽에 아이를 들쳐매고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던 기억도 여러 번 수차례 있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이 힘겨워서 어려워서 눈물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되는 힘겨움과 어려움의 연속의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올해 영락교회 와서 중등부를 만나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정말 보석같이 예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들 만나는 것, 성도님들, 청년들,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겠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만 힘겨울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아무리 역사가 깊고 또 훌륭하다고 하는 교회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류 학교나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일상을 만나면 그 모든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엄마 품에서 엄마 말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줄만 알았지만 야곱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언제 형의 칼에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 삶이 갑자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아들이었던 큰아들 에서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외할아버지였던 부두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아들입니까? 알아서 착착 잘하는 아들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네, 아무것도 별로 할 수 없었던, 보호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다 해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외할아버지,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그의 숙제였던 거죠.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집을 찾아가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야곱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묵상해 보면 정말 두렵고 무섭고 괴로웠던 것을 말씀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망간 걸 알고 형이 와서 쫓아와 죽여버리지 않을까? 내가 길을 잃진 않을까? 아니면 짐승을 만나진 않을까? 누가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사냥을 해본 적도 없었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마구마구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 가보는 사막과 같은 길, 대충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맞는 것인가? 불확실했던 것이죠. 그렇게 길을 걷다가 해가 저물게 되고 야곱은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삼고 잠이 들게 됩니다. 사실 잠이 왔겠습니까? 불빛 하나 없는 밤에 홀로 광야에서 불안한 마음에 쓰러졌겠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 겁니다. 두려워 떨며 울며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가장 두렵고 괴로운 순간 모든 것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 계신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눈물 나고 한숨 쉬며 후회로 가득 찬 상태가 야곱의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괜히 엄마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 후회했을 겁니다.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에 너무너무 힘겨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김없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12절에서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곱아, 너 나 누군지 알지?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인도해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게. 야곱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그 위기의 순간에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은 귀로 많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그 하나님을 그 위기의 순간에 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무사히 외할아버지 외삼촌의 집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주 특별한 환상 한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환상인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어떤 환상이죠? 사다리 환상입니다. 사닥다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할까요? 한번 따라할게요. 땅과 하늘이, 한 번 더 크게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즉 네가 서 있는 그 절망스럽고 괴롭고 두렵고 떨리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곳이, 그 자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아, 지금 네가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거나 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상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삶과 일상은, 너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던 한 애매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이 정말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등 뒤에는 아까 제가 메고 있었던 번지점프의 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줄이, 하나님이 내리신 줄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줄을 메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자리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를 봐도, 우리의 삶의 자리, 학교, 가정,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속해 있는 곳,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참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왜곡되어서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삶의 자리, 힘겨워하는 일상의 자리, 우리의 가정, 학교,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 그곳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자리에서 야곱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계셨는데 알지 못했다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겹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삶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고 무서워할 때가 많고 두려워할 때가 많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힘겨워서 참 어려워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힘겹고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곳이 그 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자리임을 말씀을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메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연결되어 있고 그 아주 긴밀한 연결이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우리 모든 삶의 자리로 뛰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야곱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모든 자리에 내 삶에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도 많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힘겨워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우리들의 자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속한 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묶고 있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줄을 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